슈카라고 합니다. 슈카. 초막절은 뭐라고요? 슈카. 그 슈카라는 말이 히브리 말이에요. 본토 발음으로 슈카를 초막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레위기 23장 3, 4절 듣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자, 초막절은 언제라고요? 일곱째 달 7월 15, 7월 15일이 뭐라고요? 초막절이다 그랬어요. 며칠 동안 지켜라? 7일 동안 지키라. 그래서 초막절 기간은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태양명으로 보면은 10월 중순쯤 됩니다. 10월 중순쯤이 바로 초막절 절기가 되는 겁니다. 며칠 동안 지킨다고요? 7일 동안 지키게 되고, 명칭은 초막절, 다른 말로 하면 장막절이라고도 불려집니다. 또는 수장절이라고 불려져요. 자, 초막절은요, 장막절, 수장절 그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이 초막절이란 말은 광야 40년 동안 이제 천막 생활을 기념하며 즐기는 집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잖아요. 그 광야 생활하면서 뭘 치고 살았어요? 그들은 천막을 치고 살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막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또는 뭐라고요? 장막절. 장막절은 뭐냐면 그할 처소를 짓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광야에서 뭘 짓는다고요? 그할 처소를 짓는다고 해서 장막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절기? 수장절이라고 하죠.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추수를 끝내고 곡식을 저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때쯤 되면 모든 추수가 끝나고 그 추수한 곡식들을 어디에 저장해 놓는다? 예, 곡식 창고에 저장해 놓는다. 곡식을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명칭을 기억하십시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풍성한 곡식을 수확하여 창고에 저장함으로써 그 기쁨과 감격은 굉장히 크잖아요. 농민들이 언제 가장 기뻐합니까? 타작하는 날 가장 기뻐하지, 그죠? 양을 치는 사람들은 언제 기뻐하느냐면 양털 깎는 날 크게 기뻐하는 겁니다. 많은 날? 양털 깎는 날 크게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잔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장절 또는 초막절은 곡식의 그 풍성함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얼마나 기쁘게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 말씀을 듣겠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뭘 저장했다고요? 곡식을 저장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시편 4편 7절에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곡식을 저장한 것도 기쁘지만 더 큰 기쁨은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더 크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곡식과 포도주가 이 창고에 넘치게 되는 것은 큰 기쁨이요 감격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은혜가 너무나 큼을 그들이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초막절이 다가오면 그들이 뭐부터 먼저 하느냐 하면 초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초막을 짓고 거기 일주일 동안 생활해야 되는데, 자, 레위 23장 42절로 43절을 듣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며칠 동안요? 이레 동안. 43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인도해냈다?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그 광야의 그 험한 세월을 하나님의 보호 속에 그들을 보내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을 기억하도록,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도록 뭘 지어라? 초막을 지어라. 며칠 동안요? 일주일 동안 생활해야 합니다. 초막을 보통 저렇게 지어요. 그림이 보이죠? 잘 안 보입니까? 보이죠? 초막절이 되기 일주일 전부터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절기를 준비하는 겁니다. 일주일 전부터 초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자, 어디에 지어야 되느냐면 그늘이 없고 하늘을 향해 열린 장소에 지어야 합니다. 하늘이 뻥 뚫린 데 지어야 된다고. 나무 그늘이 있고 이렇게 가려진 데 지으면 안 돼. 반드시 그늘이 없고 하늘을 향해 열린 장소에 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종려가지로 지붕을 덮되 하늘에 별이 보이도록 덮어야 합니다. 얼기설게 그냥 대충 얹어놔야 돼. 그냥 이렇게 촘촘하게 해놓으면 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할 때 막 비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모래바람이 불면 모래가 막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잘 치워놓으면 모래바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그러면 광야의 경험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가 오면 비도 좀 맞고, 그래야 뭘 기념할 수 있다? 광야 생활을 기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잘 지어놓으면 광야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하늘에 별이 보여야 되고, 그래서 비가 오면 비가 막 새야 되고, 그래야 이 광야임을 그들이 실제적으로 뭐 할 수 있다? 경험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종려가지를 또 지붕을 덮는데 하늘에 별이 보이도록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103일은 밀폐시켜도 무방합니다. 100은 이렇게 견고하게 해도 괜찮은데 하늘은 열려 있어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방을 다 에워싸도 하늘만 열려 있으면 삽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열려 있으면 산다 이 말이에요. 초막을 지을 때도 그렇게 지어야 된다고. 하늘은 꼭 어떻게 된다고요? 얼기설기 별이 보이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수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일주일 동안 이제 이 초막 속에서 살면서 그들은 뭘 생각해야 되느냐? 광야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네, 만나와 뭘 먹었어요? 메추라기를 먹었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주잖아요.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광야에서 여기서는 먹을 게 없다. 우리 뭐 먹고 살아? 그냥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이랬어요? 아니죠. 그들이 뭐 했습니까? 예,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야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어
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 우리를 어째 광야로 이끌어내서 여기서 배고파 굶주려 죽게 합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딸 처먹으라 하면 주잖아. 그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광야에서 누구를 숭배하느냐? 불신앙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잖아. 우상에 빠져요. 자, 그 우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목마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석을 쳐서 물려 마시게 만들죠. 그러니까 광야의 생활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상숭배 악을 행했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이켰고 또 그들이 목마를 때마다 배고플 때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마시게 해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컸음을 그들이 기억하는 것.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바로 이렇게 삶을 살았다. 우리는 그 광야에 살던 우리 조상들처럼 그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말자. 우리는 경건하고 우리는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일주일을 어디서 보낸다? 초막에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이 보호를 받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의 절기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도 지난날을 한번 돌아서서 살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 걸음마다 자국자국마다 주님의 손길이 아닌 것 없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초막절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각기 달리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똑같은 제사가 하나도 없어. 다 다르게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첫째 날 되면 10월 첫째 날 되면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 번제를 드려요. 무슨 제사요? 번제를 드리는데 수송아지 몇 마리? 13마리. 순양이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드리는 겁니다. 자, 첫째 날 번제로 이렇게 드려야 돼. 그럼 소제는 어떻게 드리느냐? 소제는 각기 고운 가루 10분의 3. 그 수송아지 한 마리당 10분의 3 에바로 드리는 거예요.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자, 순양 2마리는 10분의 2 에바. 그 다음에 1년 된 순양 한 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자, 그렇게 해서 드린다고. 자, 그리고 속죄제로는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겁니다. 그 상번제가 뭐예요? 상번제. 잊어버렸어요. 자, 매일 드리는 제사를 상번제라고 그랬잖아요. 아침에 한 번 드리고 저녁에 한 번 드리고.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에 꼭 번제를 드리는데 그걸 상번제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드리는 번제를 상번제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에 몇 번씩? 2번. 그 상번제 드리는 것 외에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상번제 뭐라 그랬죠? 아침과 저녁에 1년 된 순양 한 마리를 드리는 거죠. 소제로는 소제를 드리고 전제는 독주를 부어 드리는 거죠. 자, 여기 15일 날 하루 동안에 드려야 할 제사입니다. 많죠, 그죠? 자, 그러면 2일차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번제는요, 수송아지 몇 마리? 12마리. 한 마리 줄어요. 순양은요, 똑같아요. 이와 같아요. 맞아요.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 그리고 쭉 한 마리 줄에 오다가 제 7일째는요, 번제 7일째는요, 수송아지 몇 마리? 7마리 드립니다. 수송마리 7마리를 드리고, 그리고 이 안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 8일째는 어떻게 드리느냐? 8일째 번제로 뭘 드리겠어요? 수송아지 한 마리를 드립니다. 8일째 마지막 날은 성회거든요. 순양 한 마리, 1년 순양 7마리. 여기는 14마리를 드렸잖아요.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자, 1일부터 우리 8일까지 이렇게 첫째 날부터 8일째까지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날이 갈수록 제사가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죠. 그죠? 맞죠? 그게 보이죠? 왜 갈수록 제사가 줄어듭니까? 날마다 성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날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날마다 거룩하게 되어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줄어드는 거죠. 날마다 죄가 더하여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성화되어 가니까 이제 그 제사도 줄어드는 거예요. 날마다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성장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누구를 닮아갑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가 줄는 겁니다. 자, 상번제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상번제는 안 변합니다. 네? 왜 안 변하죠? 예, 매일 경건 생활은 유지해야 된다. 여러분, 절기 때문에 상번제는 빼고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 주일 예물은 이건 의무라 이 말이에요. 나는 감사헌금 하니까 이번에 주일 예물은 빼야지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감사는 감사대로 드리고 주일 예물은 예물대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감사헌금 드려서 주일 예물 빼도 되겠지 이런다고. 그건 아니라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기 상번제는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꼭 상번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경건의 생활은 계속 유지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상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돼요. 자, 번제를 드리려면 번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번제단에 나무도 새롭게 올려놔야 되고, 아침과 저녁으로 이제 불을 감금하고, 그리고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날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좋아져야 되죠. 그죠? 그런데 나빠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신앙은 날마다 성장하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야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겉은 그 사람은 날로 후피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에 이 관제의식이라고 있어요. 이 관제의식이 뭐냐 하면 물을 부어드리는 의식을 말하고 있는 물을 부어드리는 제사. 자, 어디에 물 붓는다고요? 제단에 물과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의식을 관제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매일 날마다 이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매일. 자, 새벽에 이제 성전 동쪽에서 서쪽을 바라보면서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 외치느냐 하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곳에 있을 때 얼굴을 동쪽으로 돌려 동쪽 태양에 경배하였으나 우리의 눈은 주께를 향하나이다. 그들의 눈은 어디로 향한다고요? 주께로 향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외칩니다. 동쪽에서 어디를 바라보면서 서쪽을 바라보면서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동쪽은 뭐가 있어요? 성전에서 동쪽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문이 있는 쪽이 동쪽이에요. 성막 지성소가 있는 곳은 서쪽이잖아요. 반대되니까. 그래서 동쪽에서 어디를 바라보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 조상들은 얼굴을 어디로 돌려? 동쪽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였으나 이제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그 지성소 성전을 향하여서 우리의 눈은 주께로 향하여 고기를 든다라고.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한다? 주께로 향한다. 그 외침이라고. 매일마다 그렇게 한다고. 매일 아침에. 언제요? 네, 매일 아침에 관제의식을 행하기 전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팔을 가지고 제사장과 모인 사람들이 실로하며 물길로 갑니다. 쭉 줄을 서가지고 가면서 나팔을 불어요. 뭘 분다고요? 나팔을 불러요. 이사야 12장 3절 말씀을 한번 듣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러리로다. 어떤 우물에서요?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른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구원의 우물로 가서 뭘 길러온다? 물을 길러온다. 여러분 여기 그림에 보면 물 기르는 행렬이 있거든요. 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러가지고 옵니다. 옛날에 실로암 못이 없을 때는 기온의 샘에 가서 물을 길러러 왔어요. 물 길러러 가는 행렬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그리고 모인 사람들은 실로암에 가서 물 길러러 가는데 이 제사장은 금그릇을 2개를 가지고 금그릇 몇 개요? 2개. 첫 번째 그릇은 물을 담아요. 두 번째 그릇은 뭘 담느냐면 여기는 포도주를 담아요. 그래서 물과 포도주를 이 제단에 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물과 포도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단을 한 바퀴 돌면서 찬양을 하게 되는데 시편 113편, 118편 이 찬송을 주로 부릅니다. 한번 볼까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로다.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18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 찬양을 이 관제 의식 때 제단을 한 바퀴 돌면서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뭐 하느냐? 룰라브를 들고 건들며 호산나 찬양하며 즐거워하게 됩니다. 룰라브가 뭐냐? 여러분 여기 그림에 사람들이 손에 들고 있는 게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그죠? 제가 확대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게 룰라브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룰라브. 여기 네 가지 식물이 나오는데 이 네 가지 식물을 아르바니님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이 식물 이름 다 몰라도 괜찮아. 이런 게 있다 하는 것만 알고만 계세요. 근데 장목 삼아 알면 돼요. 여러분 몰라도. 자, 아르바비님이라고 하는 네 가지 식물을 아르바비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뭉쳐가 들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룰라브라고 하죠. 근데 통칭을 룰라브라고 하는 통칭을 쓰는 거예요. 자, 여기 에트로그는 아름다운 과실. 요 과실을 에트로그라고 하는 거예요. 과실을 뭐라고요? 에트로그. 자, 룰라브는 종려나무 가지를 룰라브라고 합니다. 자, 여기 통칭은 룰라브라고 하기도 하고 요 종려나무를 룰라브라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다스는 뭐냐면 무성한 가지. 그 무성한 가지를 하다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라바라고 하는데 아라바는 신의 거들을 아라바라고 합니다. 잘 안 보이죠, 그래도. 그래서 더 크게 키워왔습니다. 네, 잘 보이죠? 자, 여기 과실은 뭐라고요? 에트로거. 이게 유자 열매입니다. 또 사람의 마음을 상징해요. 뭘 상징한다고요? 사람의 마음. 유자 열매인데 에트로그라고 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아름다운 과실이다라고 합니다. 유자가 아름다운 과실이에요. 그 다음에 룰라브는 종려나무 가지. 여기 뭐냐면 대추야자 줄기예요. 대추야자 줄기. 요거 뭐냐면 인간의 척추를 상징합니다. 단단하게 보이죠? 이렇게 단단하게, 그죠? 그 다음에 무성한 가지 그래가지고 하다스라고 하죠. 눈을 상징. 여기 동그랗게 눈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이게 눈처럼 생겨요, 잎이, 그죠? 그래서 눈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라바는 버드나무 가지. 신의 버들나무 요 잎을 상징하는데 아라바라고 합니다. 잎을 상징합니다. 뭘 상징한다고요? 잎. 자, 열매는요, 마음. 자, 무성한 가지는 눈. 룰라버는 척추를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레위기 23장 40절 한번 봅시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과 아름다운 나무실과 있죠. 이게 뭡니까? 에트로그이죠. 유자 열매, 아름다운 나무실과와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뭐요? 룰라브. 그 다음 무성한 나무가지 하다스. 그 다음에 신의 버들, 아라바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막 흔들고 막 찬양을 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러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이걸 흔들면서 이제 찬양하면서 즐거워하게 되는데 레위기 23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일해 동안 뭐 할 것이니라? 즐거워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찬양할지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 다음에 재단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뭐 한다고요? 물과 포도주를 어떻게 한다고? 재단에 부어 드리죠. 자, 매일 이런 행사를 합니다. 나팔을 불고 눌라버를 흔들면서 재단을 중심으로 춤을 추며 막 찬양하게 됩니다. 이 재단 주위를 빙빙 돌면서 춤추며 찬양하고 막 눌라버 흔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절기. 그러면서 물과 포도주를 재단에 뭐 한다고요? 부어. 물. 여기 물은 뭘 기억하냐면 반석에서 생수를 주신 것을 기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서 물 달라 물 달라 원망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죠. 반석을 쳤더니 뭐가 나오더라? 물이 나오더라. 반석이 쪼개지면서 거기에서 물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생수를 기념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반석을 쳐서 이제 내어준 그 물, 그걸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뭘 기원하느냐 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재단에 물을 쏟아부으면서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을 쏟아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을 재단에 쏟아 부어서, 그 말은 내 마음을 주님의 재단에 쏟아놓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갖다가 쏟아붓는 거예요. 그냥 물 붓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이 물은 뭘 기념한다고요? 반석에서 생수를 공급받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그리고 뭘 기원한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원하고, 그 다음에 뭘 쏟아붓는다? 네,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주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목마름을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포도주는 뭐냐? 포도주는 뭘 의미한다? 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의미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자, 그 결과 물과 이제 포도주를 부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겠죠. 아멘. 자,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자, 요한복음 7장 3절 명절 끝날 곧 큰날이 이랬어요. 명절 끝날 곧 큰날이, 이 명절이 뭐냐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끝날의 마지막 날이 바로 제 8일째잖아요. 그죠? 이 8일째는 성회로 모인다 그랬잖아요. 큰 명절 끝날이 곧 큰 날이라 그랬잖아요. 이 날에 바로 이 관제 의식을 예수님이 본 거예요. 물을 제단에 쏟아 붓는 그 장면을 보고 그래 물이 흘러가지고 넘치잖아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외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명절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제 이 초막절에 물이 막 흘러 넘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 그걸 볼 거 아니에요. 이
초막절에 이 물, 그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연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외친데 그 물이 바로 누구라고? 성령의 생수를 의미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남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포도주를 왜 붓느냐? 포도주를 부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죄 사함을 받은 심령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성령의 은혜 역사는 없다. 왜냐하면 성령은 죄인에게 안 오세요. 성령은 누구에게 오신다고요? 의인에게 오신다고, 믿는 자에게 오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이 오신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보혈을 붓는 겁니다. 포도주를 붓는다고. 깨달아지죠? 자,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초막절 마지막 날에 물을 제단에 부으시는 장면을 보신 예수님께서 외치신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이른비를 의미하죠. 그죠? 오순절은 이른비를 의미해요. 초막절은 그러면요, 예, 늦은 비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요, 꼭 이른비와 늦은 비가 꼭 두 번 와야 돼요. 이른비는 뭐냐면 곡식을 파종할 때, 씨앗을 뿌릴 때 필요한 비, 그게 뭐라고요? 이른비고, 늦은 비는 뭐냐면 이제 추수를 위한 비, 마지막 추수하기 전에 이제 늦은 비가 내려야만이 이제 곡식이 풍성하게 되어서 풍년을 이루게 된다고. 곡식이 소출이 많아야 되는데 늦은 비가 안 하면 곡식이 쭉정이가 많아져. 그래서 이 늦은 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자,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늦은 비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농사 잘 지으려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제 때에 맞춰서 내려줘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오순절은 이른 비에 해당하는데, 이 이른 비는 초대교회에 성령이 강림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이 강림해서 전 세계 복음이 전파가 되죠. 사도행전 2장으로부터 교회가 이제 급성장하게 되어지잖아요. 주님 몸된 교회가 태어나게 되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어지잖아요. 이 역사를 가리켜서 이른비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오순절은 이른비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고, 초막절은 늦은 비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럼 늦은 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지막 부흥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 때에 한 번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다고. 뭘 위해서? 재림을 준비하는 마지막 부흥의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걸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그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야만이 누가 오신다고요? 예, 예수님이 오신다고. 늦은 비가 한번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초막절과 같은 늦은 비의 은혜 역사를 이 나라, 이 민족, 이 강산에 다시 한 번 더 부어달라고. 전 세계에 하나님 늦은 비의 은혜 역사가 한번 있게 해달라고. 그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지막 그 사역, 거기 하면 쓰임받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깨달아집니까? 그 다음에 이 초막절에는 밤에 빛의 축제가 진행됩니다. 낮에는 제사 드리고 아침부터 물기로 붓고 그죠? 바쁘겠죠, 그죠? 그런데 바쁘지만 그 가운데 그들이 기쁨은 충만하다 이 말입니다. 밤이 됐어요. 밤이 되는 빛의 축제를 하게 되는데 초막절만 횃불을 밝히고 그 횃불 아래 춤추며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덤놀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전 그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자, 성전에는 세 가지의 뜰이 있죠, 그죠?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여인들의 뜰이 있잖아요. 바깥은 이제 이방인의 뜰이지만, 그죠? 세 가지 뜰이, 제사장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뜰이 있고,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자, 이 여인들은 여인들의 뜰에만 있어야지, 유대인 뜰에 못 들어가. 유대인들은 제사장의 뜰에 못 들어가. 성전이 그렇게 돼 있어. 그 뜰이 다 있어. 자, 이 여인들의 뜰에는 믿음의 사람들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여자들도 이 뜰에는 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여인들의 뜰에 높은 대를 세우고 그 위에 4개의 큰 등잔대를 세웁니다. 그러면 훤하겠죠? 그죠? 그게 세우고 그리고 제사장의 그 낡은 의복으로 만든 큰 심지를 등잔에 끼워가지고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고 주님을 찬양하겠죠, 그죠? 자, 레위인들은 이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자, 시편 120편이 바로 성전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돼 있는 걸 봤죠, 그죠? 바로 이 초막절에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덴나무 숯불이로다. 메색에 머물며 게랄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바로다. 내가 바벨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으나 나는 바벨을 권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이때 레위인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게 됐죠. 이스라엘인의 뜰에서 여인들로 뜰로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이게 계단이 몇 계단이면 15계단이에요. 15계단인데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노래 한 가지씩 하게 됩니다. 7일 동안 밤마다 계속되는 빛의 축제가 있는 겁니다. 밤마다 계속돼요.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찬양하고 또 한 계단 내려갈 때 찬양하고 이 15계단이니까 15노래를 불러야 돼, 그죠? 7일 동안 밤마다 이 빛의 축제가 계속되는데 빛의 축제가 끝나가는 시간 되면 등잔의 빛은 이제 가물가물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불이 꺼지면 모두 끝난다. 축제도 끝난다 이잖아요. 바로 이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빛이 가물가물하게 꺼져가는 이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초막절 절기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셨어요. 할렐루야. 초막절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누릴 그 축복과 그 은혜, 그 기쁨은 한량없이 크고 놀랍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의 3대 절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16장 1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은 꼭 어디에 참여해야 된다? 예,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참여해야 된다. 무슨 절 무슨 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무교절은 다른 말하면 6월절이잖아요. 6월절과 함께 붙어있는 절기니까 6월절, 그 다음에 칠칠절은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세 절기는 꼭 참여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지 마라? 빈손으로 여호와께 오지 말고 예물을 갖고 오라. 그러면 6월절, 6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6월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예수님 언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6월절날 그래서 성만찬을 그때 하잖아요. 6월절. 자, 이때는 뭘 한다고요? 보리를 추수합니다. 6월절에는 보리를 추수해요. 그 다음에 오순절 날은요. 그렇죠. 오순절은 맥주감사, 성령 강림이죠.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른비의 역사라 이 말이죠. 오순절 날은 성령의 강림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이때 이른비의 역사를 합니다. 여기는 밀추수를 합니다. 절기가 참 기가 막히게 되어 있어요. 자, 밀추수를 하고, 자, 세 번째 절기는 무슨 절기? 예, 초막절, 다른 말로 장막절인데 이때는요 광야 생활이죠. 이 늦은비의 역사, 뭘 조례한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죠. 재림을 준비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요? 천국의 삶을 살죠. 뭐합니까 이때? 곡식, 저장. 자, 그러니까 이 6월절, 오순절, 초막절에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곡식이 풍성하더라는 거예요. 먹을 게 풍성해요. 곡식이 풍성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풍성한 곡식 주신 그 기쁨과 감격과 함께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3대 명절은 뭘 보여주느냐 하면 3대 이명이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은 구속의 역사의 핵심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자, 6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잖아요. 그죠? 오순절은요 성령이 강림하죠. 이른배의 역사죠. 초막절은요 늦은 배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속의 역사의 핵심이 바로 이 6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절기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아직 놀라기를 일러. 자, 그래서 3대 명절은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주고
또 이 3대 명절은 뭘 가져다 줍니까? 여기 뭐가 있죠? 곡식, 추수와 저장이죠. 그죠? 그러니까 육적복. 그러니까 6월절, 오순절, 토막절은 영적인 풍성한 복과 물질의 풍성한 복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절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 아멘. 그들의 풍성한 곡식과 그리고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절기를 한번 총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절기 1월 14일은 무슨 절기?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는 기념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끝나는 겁니까?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과 마귀의 손아귀에서 해방됐죠. 애굽 바로의 왕에서 해방되듯이 우리는 마귀의 손아귀에서 해방됩니다. 이때 뭐 한다고요? 우리를 추수하고. 자, 1월 14일 6월절입니다. 제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이에요. 두 번째 무교절이죠. 6월절 다음 날 무슨 절? 1월 15일 무교절은 7일간 지켜요. 무교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다른 말로 다음 날은 뭐합니까?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장사 지내죠. 무덤 속에 장사하여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고 있는 절기가 뭐라고? 무교절. 여러분 영적으로 말하면 이 무교절은 홍해의 사건이 홍해의 사건. 물세례를 의미하죠. 물세례 뭡니까? 우리 옛사람을 무덤에 장사 지내죠. 물에 빠져 죽었다 이 말이에요. 무덤 속에 장사 지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무덤 속에 예수님을 장례 치르는데 누구도 함께 죽었다? 나도 함께 죽었다. 이랬죠. 그죠? 그게 뭐라고요? 물세례의 의미라 그랬죠. 그게 바로 무교절 절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초실절이 있는데 안식 후 첫날의 초실절이에요. 자, 여러분 무교절이 7일 동안 지키면 반드시 이날 안식일 날이 꼭 한 번 있어. 그죠? 안식일 날 7일 있으니까 안식일 꼭 한 번은 들어가요. 그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자, 초실절은 두 번의 초실절이 있는데 이 무교절 다음 날이 초실절도 되지만 또 언제 초실절이 있냐면 여러분 오순절 날에 곡식 추수하잖아요. 그때 초실절이 있어요. 자, 좀 이따 보고 어쨌든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안식 후 첫날 이 첫날이 초실절인데 이 날에 뭐 하느냐 하면 이제 보리의 첫 열매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한 단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요제로 드려요. 이걸 가리켜서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 그래서 이때는 보리 첫 열매예요. 자, 이 6월절 그러니까 무교절 기간에 안식 후 첫날에 이 첫 번째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데 이 열매는 뭘 지칭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순절 날에 이제 미래 첫 열매를 또 드려요. 그때도 초실절인데 그 초실절은 미래 첫 열매 성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 그 다음 누구의 부활? 믿는 우리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실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희한하게 되어 있죠. 깨달아집니까? 자,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무교절 예수님이 장사 지냈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죠. 똑같다니까 절기가 안식 후 첫날 바로 이때 첫 번째 열매를 드린다고.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이고, 자, 밀첫 열매를 드릴 때는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그리고 3월 6일 오순절. 오순절은 뭐 강림하죠?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이 이른비의 역사, 이른비의 역사는 뭘 추수한다? 밀을 추수한다. 밀을 추수할 때 이때 곡식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요. 요건 누구의 부활이라? 성도의 부활이라. 그 다음에 7월 1일 나팔절. 7월 1일 나팔절인데, 요 나팔절은 성령으로 누가 내 안에 오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이제 내가 새 사람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한편, 또 하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누가 재림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나팔절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7번째 나팔을 불 때 누가 재림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여주는 그림자다. 나팔을 부는 겁니다. 아멘. 새날을 알린다는 의미죠. 알린다. 이 7월 1일은 새해입니다. 새해. 자, 유대인들은 달력이 크게 보면은 종교력이 있고 민력이 있어요. 종교력과 민력은 딱 6개월 차이 납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1일이 바로 민력으로 1월 1일이 종교력으로는 7월 1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1일은 뭐라고요? 나팔절 새해 첫날이라고. 그래서 새해 첫날 알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 했어요, 여러분들. 끄덕끄덕 하는데 다 했는 거라고, 이거. 기억나죠? 자, 그래서 7월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7월 10일 있죠. 7월 10일은 뭐냐? 대속죄일이죠.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이제 송아지를 잡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죄 사함 받는 날이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절정을 경험하는 날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하게 깨닫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게 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 즉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 언약이 성취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는 날이 바로 이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 무슨 절기? 초막절.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뭘 저장했다고요? 곡식을 저장하고 늦은 뒤의 역사적이죠? 이게 천국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알곡은 어디 들어가고? 천국 복간에 들어가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집어넣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곡돼서 저장되는 겁니다. 내가 알곡인지 아닌지는 지금 알 수가 있죠. 지금 내가 천국을 누리고,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천국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천국을 누리고 살다가 죽었어도 또 천국 가는 겁니다. 지금 내가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죽어서 어떻게 천국 가겠냐고.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자, 절기가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을 관통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강림과 그리고 새 언약, 예수님의 재림까지 다 이 절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 알고, 아하,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성취되어서 내가 이 천국을 누리게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천국을 누리고 행복해하는
날마다 날마다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